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11장 1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11장 1절까지입니다. 같은 목소리로 기록된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아멘.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읽은 말씀에 의지해서 사람을 포기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마태복음 10장 마지막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이르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의 마지막에 해당되는 바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세상을 낙관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가야 될 세상은 양인 사람들을 환영하는 세상이 아니라 이리처럼 물어뜯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잡아가고 매를 때리고 까닭 없이 미워하며 심지어 가족들까지도 배척할 수 있는 세상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6절과 28절과 31절에서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상합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이 되려면 정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우리에게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이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4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손님 대접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신분을 선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자들, 그들은 누구입니까? 보기에는 양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 본질적인 신분이 그들에게 있는데 그 신분은 뭐냐면 바로 예수께서 보내시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낸 사람, 너희는 내가 보낸 사람이야. 이 말씀이 바로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보냄받은 자는 단순히 바로 신분을 가는 사람으로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보낸 사람과 동일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낸 사람이 보냄을 받은 사람을 통해 함께 가는 것, 이게 뭐냐면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너희를 보내는 곳에 내가 너희를 통해 함께 간다. 너희 신분은 어떤 신분이냐? 내가 함께하는 신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이 관계를 더욱 깊은 표현으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분은 교회 안에서 활동하시고 말씀하시고 활동하시며 교회를 통해 만물을 자신의 임재로 가득 채우십니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는 것이지요. 머리와 몸은 구별됩니다. 그러나 분리되지는 않습니다. 한 생명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머리는 몸을 다스리고 몸은 머리의 뜻과 의지를 현실 속에 나타내는 역할을 하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몸으로서 머리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바로 나타내는 역할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대하는 태도는 머리이신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연결짓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이 사실이 아주 분명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울의 앞에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사울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박해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박해를 한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울에게 찾아와서 왜 내 사람들을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입니까?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머리를 때리는 것과 몸을 때리는 것은 구별되지요. 그러나 분리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몸을 때리는 건 몸 때리는 거고 머리 때리는 건 머리 때리는 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몸을 때리면은요, 여러분 머리가 아파요. 그러니까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일을 자신의 일로 받아들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리 가운데로 보냄을 받은 성도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10장에 갑자기 등장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뿌리는 창조 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사람을 신으로 창조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세상에 나타내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존재의 목적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에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 버립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하나님을 나타내기보다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보여주는 삶보다 자신이 누구인지 보여주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서로 하나님이 되려고 경쟁하기 시작합니다. 상대보다 더 높아지려고 빼앗고 끌어내리고 심지어 사기치고 죽이는 바로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마태복음 10장의 표현으로 하면 이리 같은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세상에 나타내겠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내가 너를 복으로 만들 거야.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 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바로 우리가 나타내는 거죠. 누군가가 나를 딱 보는데, 와, 너를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것 같아. 너를 보면 하나님 본 것 같아. 여러분, 그런 말을 듣는다면 여러분 최고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명예가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은 최고로 복받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바로 복을 주겠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세상에 나타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하여서 모든 사람이 바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연결시키셨다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저주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아브라함을 보내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항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머리로 함께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몸인 아브라함을 사람들이 공격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머리를 공격하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대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에게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모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드러내시는 하나님 자신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수님을 보니까 누가 보여요?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렇죠. 그리고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요, 자기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세상에 다시 보낸 것처럼 바로 다시 보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세상에 나타내라고 하신 것이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자기 자신과 연결하셨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예수님 자신에게 하는 태도와 연결지었습니다. 그래서 40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41절부터 42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설명하십니다. 41절을 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40절에서는 너희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41절 42절에서는 내가 보낸 사람들을 영접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게 될 것이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너를 영접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잘 대접해요. 영접해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 사람에게 상을 준다는 겁니다. 우리는 작은 자죠.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 믿는 우리가요, 별것 아닙니다. 힘도 없고 지위도 없고 영향력도 없고 복수도 할 수도 없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마음 놓고 욕하고 공격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나 이 작은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마를 때, 예수 믿는 사람이 목마를 때 누군가가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아주 작고 평범한 행동이잖아요. 근데 그 행동조차 예수님은 하찮은 친절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하신 존귀한 행동, 나에게 한 행동이야 라고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죠? 그 사람은 결탄코 상을 잊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상은 뭘까요? 단순히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보상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게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대접하는 그런 관계가 되면 좋겠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먹을 거 있어? 하고 찾아오는 관계가 되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러분이 그 사람을 더 잘 섬기면 좋겠어요. 그들도 여러분을 섬기는 관계가 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안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대요. 은혜에 참여하게 하는 상을 주신대요. 저는 은혜 가운데 참여하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기독교라는 종교에 속한 종교인이 되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인생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섬길 때에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관계를 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관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안 믿는 사람이 커피 한 잔 얻어 먹으려면 여러분이 커피 10잔은 사셔야 돼요. 네. 커피 사주세요. 그리고 어느 날 한 잔을 여러분 얻어 먹으세요. 주님께서 그걸 기억하셔요. 너는 나를 영접한 거야. 내가 너한테 복 줄게. 예수 믿도록 은혜 줄게.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까지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을 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리 같은 자들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잡아가고 미워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자들을 영접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리가 갑자기 예수 믿는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이 된 거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단서가 41절, 42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이름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존재와 신분, 그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를 선지자의 이름으로, 의인을 의인의 이름으로,
제자를 제자의 이름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에 의하여서 보냄을 받은 선지자다, 의인이다, 제자다, 이것을 알아보았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알아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리가 우리를 작은 자로 알았다가 어느 날 이 이리가 우리를 보니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영접할 때 선지자의 이름으로, 의인의 이름으로, 제자의 이름으로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섬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죠. 어떻게 이리 같은 사람들이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리 같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나를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느냐 이거죠. 신비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가르쳐주는 성경이 요한복음 1장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들은 똑같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한쪽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사람들의 지적 수준의 차이입니까? 성품의 차이입니까? 도덕성의 차이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 결정적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영접하는 배후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한 사람의 변화와 구원 사건은 단순히 우리들의 언변과 능력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 한 영혼을 둘러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까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1절, 42절 말씀은 사실 하나님의 이런 약속이 들어가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리 같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이 생기게 하겠다, 이 약속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도리어 적극적으로 거절하는 세상에서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이 뭐냐면 41절과 42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선지자의 이름으로, 의인을 의인의 이름으로, 제자를 제자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일어난다는 거지요.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사람들이 똑똑해갖고요, 잘나가지고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로 역사하시니까. 저는 이곳에 계신 복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굳게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는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반대하고 복음을 공격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구원 얻을 자를 구원하신다. 반드시 믿는 자를 하나님은 생기게 하시고 예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있게 만드신다. 이걸 여러분과 제가 잊지 않는 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약속은 사도행전에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절대 다수는 거절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적지만 영접하는 사람들이 꼭 나타납니다. 박해하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입니다. 그러나 꼭 소수지만 믿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장소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도행전 16장을 봐보십시오. 바울 사도가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가는 길을 막으셨죠. 그를 유럽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유럽의 첫 성 빌립보에 가게 됩니다.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의 뜻밖의 장소에서 예상치 못한 사람이 바울을 영접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입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누디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두아디라입니다. 이 빌립보에서 두아디라는 사람이 걸으면 약 500km 정도 되는 아주 먼 거리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겼대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섬겼다는 말은 바로 구약을 믿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쫓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바로 바울을 영접하는 일, 바울의 말을 따르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누디아가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바울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울이 언변이 좋고 능력이 출중해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하나님이 빌립보 그 강가에서 아무도 바울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이 누디아라는 여자가 바울을 영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바로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일이 실제로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을 계속 읽어보면 더 놀라운 사람이 등장합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입니다. 그런 바울과 실라를 깊은 감옥에 가두고 지킨 사람입니다. 그러나 불과 몇 시간 후에 이 간수가 이렇게 바울과 실라에게 묻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입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물어봅니다. 조금 전까지 바울을 감옥에 가두었던 사람이 이제 구원의 길을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 바울과 실라의 상처를 씻어주는 사람이 됩니다. 감옥에 가두었던 사람이 상처를 씻어주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죠. 박해하던 사람이 믿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원수처럼 대하던 사람이 형제처럼 대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어버립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사도행전 16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 지하 감옥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바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의 박해자가 내일은 형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반대하는 사람이 내일은 동역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의 현재 모습만 보고 그 사람의 마지막을 급히 예단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 빨리 사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너는 나를 이리처럼 무르고 뜯는 자야. 너는 망했어. 너는 안 돼. 이렇게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이리 같은 자가 바로 나의 형제가 되고 나의 동역자가 되고 나의 상처를 바로 씻겨주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복음을 거절한다고 해서 영원히 거절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비난한다고 해서 결코 예수를 믿지 않을 거라고 단정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열고 바로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 주님은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계시록 3장 9절입니다. 보아라, 내가 사탄의 무리에 속한 자들을 네 손에 맡기겠다.
그들은 스스로 유대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다. 보아라, 내가 그들이 와서 네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사탄의 무리에 속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를 박해하는 박해자들이 등장하고 거짓말로 교회를 소란스럽게 만드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영원히 사탄의 무리에 속한 사람으로 여전하게 있지 않습니다. 박해자로 여전히 있지 않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로 여전히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네 앞에 꿇어 엎드리고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알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빌라델피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는 관점과 태도가 바뀌게 바로 역사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뭔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까? 너를 박해하는 자가 영원히 박해자가 되지 않고 너의 동역자가 되도록 내가 일할 거야. 일할 거야. 그러니 사람을 포기하지 마.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사람을 굴복시켜야 하는 싸움도 아니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 역할이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역할은 보내신 곳에 나아가 그 사람을 위하여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움 없이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과 다른 성도다운 삶의 방식과 목적을 잃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심각한 반대에 부딪혀 고린도를 포기하려는 마음을 그가 갖게 됩니다. 18장 6절입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를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라고 선언합니다. 바울의 눈에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비방하고 공격하는 사람들만 보였습니다. 변화될 기미가 눈꼽만치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쳤습니다. 또 공격받을까에 대한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이제 고린도를 포기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입니까?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하지요. 첫 번째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 가정의 자녀들, 네 남편, 네 부모 포기하지 마. 네 가정에는 내 백성이 많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눈에는 대적자들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쳤고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아직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아직 복음을 듣지 않았고 아직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부르실 사람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의 현재 모습만 보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미래를 보고 계셨습니다. 바울의 눈에는 반대자들 뿐이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자기 자식들, 바로 바울의 형제들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아, 네가 힘든 거 안다. 그러나 아직 떠나면 안 돼. 그러나 포기하면 안 돼. 내가 이 성에서 부를 사람들이 있다. 내가 내 백성으로 삼을 자들이 있다. 그러니 계속 말씀을 전해다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더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현재 반응을 보고 사람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역사하심을 믿고 계속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사람을 포기하지 말아라. 내가 일하고 있다. 구원은 예기치 않는 순간에 옵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결국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입니다. 오늘의 사울이 내일의 바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을 감옥에 가둔 간수가 내일 내 상처를 씻어주는 형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현재의 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이 예수의 약속을 여러분이 굳게 붙잡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는 복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포기한 사람 있으십니까? 저 사람만은 안 돼. 아무래도 소용없어. 내가 20년, 30년, 40년, 50년 내가 다 늙어가서 늙도록 했지만 안 돼.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람 포기하지 마. 내가 일하고 있어.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주님 여전하게 눈물 골짜기를 걷기를 원합니다. 눈물을 뿌리며 눈물로 씨를 뿌리며 그 골짜기를 지나가기 원합니다. 머지않아 그곳에서 샘물이 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박해하며 복음을 거절하고 있지만
주님은 일하십니다. 그곳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탄생하도록 주님은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사람을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의 약속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의 무리에 속한 자들도, 박해자들도, 거짓말하는 자들도 주님 앞에 엎드리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가 되어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일하심은 참으로 신묘망측합니다. 놀랍습니다. 계속해서 주의 일하심을 바라봅니다. 주의 일하심을 사모합니다. 주의 일하심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헌금합니다. 헌금하는 모든 손들을 주님 복되게 하시고 저들이 드리는 각종 헌금이 풍성한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며 더욱 주님과의 깊은 관계, 더욱 주님을 경험하는 신앙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